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나온 이 말씀의 배경 지도 이거 그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로마 제국에 있는 15개의 지방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지방들도 있습니다. 15개의 나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나라였고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게 로마 제국의 한 지방들로 편입되어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여기까지는 옆 나라입니다. 로마 나라는 아니고 로마 옆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파르티아를 바데라고 여기 쓴 겁니다. 그 파르티아 나라 안에 있는 지방 이름이 메데, 옛날에 메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메데 나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여기도 파르티아 안에 있는 동네인데 이란 남쪽입니다. 메데 나라는 이라크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데 나라는 지금이 이란이고요.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 있는 그 전체입니다. 이라크 땅 전체. 이렇게 해서 여기 4개의 나라는 로마 밖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지방 행정 단위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독립된 국가들이었죠. 15개 나라와 지방에서 온 사람들, 서로 언어 다르고 서로 문화 다르고 서로 풍습 다른데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은 거죠. 이 복음 듣고 나니까 인생이 변화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부분이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5개 나라, 이 나라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안 가고 그 나라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게 미리 정복이었습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237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237 현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237 현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해 놓고 가야 됩니다. 이 힘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힘을 잘 못 누립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남에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 겪는 거죠. 대부분 많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되게 사람을 의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되게 의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오는 갈등 속에서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이번 주에 렘넌트하고 다락방 하다가 포럼했는데 제가 굉장히 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렘넌트의 굉장히 중요한 세계는 인스타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렘넌트 포럼이에요. 인스타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른 SNS구나. 아무튼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글을 올려주면 전에는 좋아요가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몇백 개가 올라왔는데 그게 많이 갑자기 줄었다는 거지. 되게 갈등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복음 붙잡고 치유되고 나니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야. 제가 거기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맞다, 그랬었지. 제가 요즘 SNS 안 하잖아요. 페이스북을 한참 돌리다가 페이스북 안 한 지 한 4년 됐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몇백 개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안 해요. 하면은 좋은데 할 시간이 없어.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근데 페이스북 할 때 친구가 막 갑자기 쭉쭉 올라오더니 저는 아싸잖아요. 원래 친구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뭐 집회 때 가도 혼자 조용히 있다 나오고, 제가 랩넌트 신학교 때 얼마나 아싸였냐면은 연구원 3년 기간 동안에 첫 학기 혼자 밥 먹었어요. 첫 학기는 혼자 그냥 그 랩넌트 신학연구원 덕평 C동 식당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냥 밥 먹고 내려왔다니까. 하도 혼자 다니니까 형들이 이제 주로 이제 40대, 50대 형님들이 니는 왜 혼자 먹노? 가자 뭐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 형님들하고만 같이 밥 먹었어요. 뭐 인싸 그룹이 따로 있어. 우리 유명한 네임드 손성지 목사, 이광수 목사, 절친들인데 절친은 절친인데 밥은 같이 안 먹었어. 저는 왜냐면 성격이 그렇거든요. 야, 밥 먹으러 갈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교역자실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교역자실에 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저는 너무 좋거든요. 다 보기만 하면 너무 좋아. 근데 밥은 혼자 먹어. 네, 여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밥 같이 먹는데 저는 그냥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밥 먹고. 네, 성격이 그래요. 그냥 성격이 아싸 성격이거든. 제 진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을 못했는데 속으로 혼자 하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젊은 시절에 내가 결혼식 할 때 몇 명 올까 이거였어요. 결혼할 때 몇 명 오지? 이렇게 한 20명 오면 어떡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 결혼식 못하고 저 막 교육관 여기 요만한 방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갈등했거든. 고민이 많았지. 아싸리 나서 그랬죠.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답을 찾으러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아싸 성격인 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사교성 없고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외롭냐? 외로울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냥 뭐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친구 신청이 자꾸 들어와. 뭐 글만 쓰면 친구 신청이 자꾸 들어와. 물론 뭐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500명 넘어가고 1000명 넘어가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되더라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같이 막 자꾸 신청하니까 그때부터 써놨어요. 모르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하고 써놨어. 근데도 막 자꾸 막 몇백 개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그거 보지도 못해. 누가 신청했는지도 몰라. 그 좋아요가 막 올라오니까 또 그 뭐가 된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다가 좋아요 숫자 좀 떨어지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거 막 생각 드는 거예요. 좋아요 숫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정신 차렸어요. 그 랩런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숫자 때문에 은근 신경 쓰이는 게 있다니까. 제가 페북 할 때도 그랬지만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은 자기 것에 좋아요 눌러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눌러줬는데 쟤는 뭐 이런 것 되게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해가지고 몇 번 더 해보는데 안 하면 이제 뭐 친삭해야 되나 뭐 갈등 온다니까. 제가 인스타 안 해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에 인스타까지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 나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의지하는 만남, 의존하는 만남, 갈등하는 만남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 몇 명이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좋아요 숫자 몇 개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갈등되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 낙심되고 이것 때문에 엄청 교만하게 되고요. 들뜨게 되고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확 꼬라박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걸 보고 가짜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끌려가는 만남이에요.
노예된 만남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가짜 만남입니다. 그 만남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만남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겠어요? 그런 만남 통해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만남이에요. 모든 만남 다 끊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만남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라는 건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늘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이거 있죠. 너무 많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맞춰줘야 되거든요. 타협하죠. 어떤 때는 되게 비굴하게 됩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저 인싸 그룹에 내가 안 들어가면은 왕따 당할 수 있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인싸 뭐 핵심에 있는 그 사람 여기에 비위 맞춰준다고 비굴하게 굴고요.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러면서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돼. 와 진짜 와 너무 예쁜데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뭐 물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솔직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개 못생겼는데 뭐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타협하는 수준, 눈치 보는 수준, 굽신거리는 수준, 비굴한 그런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만남이 됩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됩니까? 무능해서 그렇다니까.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이런 만남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뒤집습니다. 이걸 내가 장악하는 거, 이걸 내가 끌고 가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떤 만남이었었냐면, 어떤 수준이었었냐면 많이 눈치 보는 수준이었어요. 두려웠다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여종 하나가 예수의 제자인데 이러니까 아니 그럼 무슨 말을 나는 몰라 뭐 이랬다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고. 이 말은 힘이 없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야. 두려웠던 거야. 자기에게 오는 현실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자기가 붙잡고 있는 말씀보다 더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야. 영적 상태거든. 힘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그날 하루에 3,000제자 일으키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배경이 뭐가 있느냐?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갈보리산을 체험한 겁니다. 갈보리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다 가져가셔서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완전 승리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죄와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의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사단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인증하는 승리의 사건이었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된 이 사실은 내가 승리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활절에 부활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이 돼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둥둥둥 나가잖아요. 이거 엄청 힘있게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막 드럼 치면서 펑펑펑펑 나가야 되는데 팀판이 쾅쾅 울려야 돼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누구? 사단의 권세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그거요. 저는 부를 때마다 울컥해요. 솔직히 눈물 난다고.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원수 사단이 새끼 이래가지고 이 병신 뭐 나는 살아났다 하면서 막 하시는데, 그 승리는 내 승리거든. 여러분, 월드컵 볼 때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저는 뭐 축구도 크게 막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랩넌트 안 나오잖아. 박주영 선수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 관심이 완전 내려갔어. 광탈 뭐 해도 뭐 나 아무 상관없지 뭐 이랬거든. 예선 탈락 그래 했잖아. 1차 그 월드컵 하는데, 러시아 월드컵 때 3경기 중에서 2경기 이미 벌써 졌잖아. 탈락 확정됐잖아. 마지막 독일하고 남았잖아. 그 심드렁하거든. 세계 최고 나라인데 뭐 어떻게 이기겠냐. 아이고 뭐 3패하고 들어오겠네. 이러면서 막 랩넌트 없으니까 3패각 나오죠. 뭐 이러면서 막 못 이기죠. 뭐 랩넌트 없으니까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 근데 이겼잖아. 독일한테 이겼거든. 2대0으로 이겼거든. 나 솔직히 축구를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랩넌트 없기 때문에 오히려 랩넌트 없을 때 탈락 각 세게 잡아야 다음번에 랩넌트 뽑아줘야 될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할 거니까 지는 게 더 낫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했거든. 근데 이기니까 기분 좋더라고. 희한하지. 근데 골 넣으니까 뭐야, 진짜 이거 이기냐 이러면서 크크 되더라니까. 나 그거 밤엔가 새벽엔가 있잖아요. 난 볼 생각도 없었거든. 꺼놓고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잠깐 그 네이버 들어갔는데, 아니 뭐 그 후반 끝날 때까지 0대0인가. 뭐야 이거 뭐야 이러다가 한번 볼까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김영권 골 넣었잖아. 그 다음에 제일 막판에 그 노이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공 뺏겨가지고 와씨 내가 진짜 육성으로 웃음이 터지더라고. 뭐야 뭐 크크크 하다가 2대0 이기고 나니까 왠지 국뽕이 올라오는 거 있지. 나는 국뽕이란 거하고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 와, 그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예선 탈락 이미 했는데,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 축구 승리한 게 나한테 감동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실이 감동 안 됩니까? 흑암 세력 꺾은 건요, 월드컵 4강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완전 승리예요. 그 승리가 내 속에 와 있어요.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감동 가졌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감격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나는 모든 문제 이미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나는 이제 두려운 거 없다. 이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랩런트들 중에서 지금 실제 고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야.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물론 뭐 행정적으로는 고아로 보겠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시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만남은 뒤집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나니까요, 진짜 만남이 회복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누리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된 겁니까? 이때부터 이 모든 만남은 끌려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끄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리더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살리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는 만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람 죽이는, 사람 무너뜨리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만남하고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초대교회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었어요. 답을 주는 만남이었어요. 이러니까 답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남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만남은 정복하는 만남이었어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만남을 이것으로 바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끌려갈 사람 아닙니다. 눈치 보고 타협하고 비굴해져 가지고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죽일까 이거 연구해 가지고 인싸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거 보면서 내가 되게 마음 아팠다고. 학교 현장에서 뭐 여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 거 있더라. 보니까 그냥 누군가 한 명을 왕따시키는 걸 가지고 자기들 그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 조롱하고 다른 사람 핍박해가지고 우리는 인싸야,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만남, 죽이는 만남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끌려갈 수 있습니까? 살려버려야 되잖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가가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줘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게 렘넌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 상태를 바꿔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오늘 그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이 온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 무능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만남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만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하나. 그것만 먹고 안 먹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받는 사람이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속에서 나오는 만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현장 가면 걱정 또 올라옵니다. 근데 자꾸 메시지 기억하세요. 문제 올 때, 어려움 올 때, 사건 올 때,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부딪힐 때, 그때 자꾸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점점 여러분에게 차오르면 24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 속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질구질하게 눈치 보고 뭐 먹으러 돌아다니냐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만남 말고 15개 나라 살리는 만남, 237 나라 살리는 만남,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만남으로 70제자의 만남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온 만남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결과로 주어진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모여온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초대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란 거지. 근데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 체험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로 나온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서 누가 나를 조롱해. 문제돼요? 안 돼. 조롱할 사람은 하라고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냐,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냐, 이게 아니야. 이 만남이 어디에서부터 온 만남이냐? 정말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온 만남이라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만남이라면 그 만남의 형태, 그 만남의 모습,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나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중에는 나중에 되어가지고 갈급해서 찾아오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핍박한다?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응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두 번째 것이 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나타나는 거죠.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이 속에서 보여지는 미래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됐습니다.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거라고 했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게 된다.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미래가 보이죠?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전도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십니다. 요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보이는 거지. 알게 되어진다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언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이랬더니 전도의 문이 열렸어. 이게 2장 9절 11절이거든요. 이때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갈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내 미래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미래 걱정도 하지 마세요. 미래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장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는 미래,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정말로 체험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행전 13장의 팀 사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미션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전문 사역, 사도행전 19장의 지교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5기초를 체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 로마를 본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미래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 현장에 날마다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 매일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날마다의 응답이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예비되어 있는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제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에 학업 세미나 하잖아요. 학업 컨설팅 캠프 하잖아요. 국어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끼리 안에서 할 때는 좀 숫자가 적고 뭐 줌 화면도 안 키더라도 우리끼리 좀 이해가 되잖아. 근데 오늘 2분 모시는데 2분 다 외부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안 들어오면은 좀 민망할 것 같아. 다음에 모시기가. 그래서 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15분 정도 하신다고.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선배가 간증하고, 그 다음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직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대요. 국어가 나는 진짜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시고, 주변에 있는 국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들어오면 된다. 근데 저는 증인입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으니까 국어 모든 문제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 국어에도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할 말 많은데 내가 또 오늘까지도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진짜 식상해가지고 학캠이건 독서 포럼이건 뭐든 뭐 전부 다 목사님 나오는 거면 나는 다 안 나간다 이럴까봐 오늘은 출연 안 하려고. 사회만 보고 출연 안 해야지. 근데 전 진짜 국어 할 말 많다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뭐 이래가지고 막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더라니까. 그냥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데 일단 국어 시간이 재밌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싫다고 하는 중세 국어가 나는 너무 그렇게 재밌어. 다라 높이곰 도드샤 머레곰 비치오샤라. 이게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진대를 절어 신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게 진대를 디디올시라 뭐 하면서 나오잖아. 막 이 내용들이 되게 재밌어. 사슴이 장대에 올라 뭐 그 연주하는 것을 들어라 뭐 하면서 막 나오는 청산별곡 이런 거 있지. 나 지금도 기억하잖아.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이렇게 신비로워? 이상한 거지.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니까. 랩런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정철 아닙니까? 이 새끼는 술 먹고 맨날 그래가지고 가사 문학이나 써가지고 그렇죠. 술 작작 먹었거든 인간이. 술 먹다가 임금한테 욕해가지고 잘려가지고 귀양 갔는데 거기서 쓴 게 관동별곡 합니까?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사실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걸 포장했잖아.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스토리들이 엮여가지고 재미있어가지고 집중했을 뿐인데 내가 집중한 것에 비해서 훨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좀 재밌어가지고 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이 한 10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으로 역사하셔. 다른 친구들이 9 정도 할 때 내가 복음 누리니까 은혜 받아서 10 정도 집중했어. 하나님의 역사는 100으로 나와.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야. 안 그렇습니까? 모의고사 쳐보면은요 지문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지문이 그냥 쓱 읽혀져 버리고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자꾸 막 솟아오른다니까. 그렇게 돼버려.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또 국어 특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목표는 뭐냐? 전도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국어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국어 들으려고 왔다가 복음 듣고 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 그때 내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제자가 붙여집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은데 하면서 따라와요. 그러면은 그 만남은 끌려가는 만남이 아니잖아. 제자와의 만남이거든. 내가 이 친구에게 답을 주고 이 친구를 살리게 되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따라오는 거야.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내 꼬봉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서 이 친구도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의 응답까지 따라온다고. 이게 삼천제자 일어나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누린 만남이었거든요. 이 삼천제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다락방을 합니다. 뭘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 받죠. 포럼하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뭐 했죠? 떡을 뗐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복음을 계속 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뭘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요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모임의 성격, 다락방 모임에서 해야 될 내용, 요 세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다락방 예루살렘 전역에 삼천 제자들 중심으로 깔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주시느냐? 날마다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응답이 나왔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44절 45절에 경제 문제 끝나버렸어요.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만남은 제자가 일어나는 만남이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남이었어요. 기도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는 공동체의 만남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만남의 증거가 제자들 중심으로 오게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남을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남을 이렇게 정복할 실천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실천할 것을 찾아내서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체험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고 했다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다니까.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태훈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신 이일향 목사님 복음 명언을 되게 많이 남기셨어요. 대구 분이신데 진짜 너무 순수한 분인데 순수하니까 막말도 하셨다니까. 뭐라고 하셨냐? 성령 충만은 뭐냐?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병신들아 이랬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천국에서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주신다고 했다니까. 달라고 하기만 하면 돼. 달라고만 하면 주실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길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없으면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력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더 크게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제가 간증 방금 짧게 했던 것처럼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세계를 살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력과 하나님이 거기에 더 맞게 주시는 더 큰 증거가 임해야 우리는 세계 살립니다. 1년 공부해서 1년치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현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237개 나라 살려야 돼요. 1천만 제자를 일으켜야 돼요. 1000만 제자를 세워서 세계를 향해서 파송해야 되거든. 나 벌어서 나 먹고 사는 정도 끝나면은 1000만 제자 못 세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나와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말씀 성취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어요? 다락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락방이 내 삶에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체험케 하시며 말씀 성취 체험케 하시며 다락방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만남이 진짜 만남이에요. 왜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살리는 만남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꾸 붙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분은 연줄 만들기 위해서 인본주의 안 써도 됩니다. 왜 더럽게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진짜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인맥 만들기 위해서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자존심 상해서요.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입니까? 내가 자리 좀 잘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높은 목사님들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여야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얻어가지고 좀 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렘넌트고 전도 제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얻어서 전 세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불신자는요, 윗사람한테 굽신거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 밟아야 될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배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후대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재생산합니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만남은 세계를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이러면 평생 이런 만나면 안 변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혹시 나한테 삐졌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나오는 동역자라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만남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절친들이 있는데 몇 명 없어요. 저는 몇 명 없거든. 근데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야. 하지만 확신이 갖고 있는 게,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도 이 친구 배신할 일이 없어. 왜냐? 전도자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거든. 전도 때문에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붙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 때 20명 오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예원교회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자리가 다 차가지고 뒤에 사람들 많이 서 있었다고. 네, 하나님 은혜로 진짜 감사하지. 후덜덜거릴 게 없더라고. 쫄릴 게 없더라고.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문제에 휘말리고 사건에 휩쓸리는 만남 말고 날마다 복이 연결되는 만남이 될 겁니다. 뭘 하면 되느냐?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나를 살리세요. 먼저 나에게 힘이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끌려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살려고 하면 나한테 와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카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리스가 은혜, 은사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쳐 있으면 그 은혜를 보고 사람들은 딸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세요.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려고 하면 뭐부터 하면 되느냐?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먼저 받는 다락방 하세요. 반별 다락방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1:1 다락방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러다가 다락방을 참여하는 것 정도 넘어서서 다락방 안에서 미션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고 여러분 친구 살려내는 다락방 사역자까지 되세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끄시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는 자꾸 15개 나라에서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나에게도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시작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 렘넌트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 관련된 모든 만남 현장에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성령의 충만 약속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